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2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일일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또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전한 할례가 필요 없는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믿도록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빼앗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을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한 악한 시도로 보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인정받은 복음으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배신하게 된 복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지속적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 두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힘 안에 가두어 지속적으로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율법과 전통을 앞세워 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히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요 그리고 자신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들은 친교의 악수를 통해 서로를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교회 탄생 이야기 마지막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이 남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는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종종 그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공동체 중 안디옥은 예루살렘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공동체를 이룬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복음이 올바른 것임을 인정받은 후 그 소식을 교인들에게 명확히 증언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곧 도착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이들을 무서워한 나머지 그 자리를 당장 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할례자들로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로서 여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혼란했던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이제는 어떠한지 조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난 이유는 유대교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음식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음식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음식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거나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 혹은 그 밖의 율법 규정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요리된 음식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킨 음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코셔 식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이 음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본래의 의도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요리되고 준비된 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다수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자주 식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떠나가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증언한 복음을 확증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루살렘에서의 결정을 배신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가 필요 없는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이방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그들과 음식을 함께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받을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의해 이 모습이 단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는 단순히 할례의 문제에서만이 아닌 음식 규정을 포함한 모든 유대교 율법에도 해당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해 그와 동조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배신한 것처럼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베드로와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율법을 앞세우며 변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괜찮다. 혹은 저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눈을 통해 율법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매 순간 삶이 복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는 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증언하고 선포했던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죄인들의 무리로 보았습니다. 즉 이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준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죄인들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아 율법을 지니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방인들에 대해 훨씬 우월하다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복음 때문에 음식을 함께 먹고 친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과거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방 사람들만이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의로움은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되거나 혹은 죄가 없다라는 혐의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닮으라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 뭐뭐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뜻은 뭐뭐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뭐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 인격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율법뿐만이 아닌 나에 대하여 죽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거룩한 교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으로서의 구원을 추구했던 옛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의한 구원의 새 시대를 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맹목적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단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라고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과 같이,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면 분명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만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면 우리의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이 아닌 기쁨과 생명의 길이 장차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지루하고 반복된 삶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에 매 순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거짓된 열매가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직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고 복된 삶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